오늘은 지난주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검이라는 묵상의 틀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돌파가 있다, 실습도 하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죠. 예수전도단 출신 있죠? 노인각. 그래서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전도단이나 어떤 이런 부류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앙생활이 무슨 차이가 있죠? 저는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속회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굉장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우리를 지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예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신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건세가 됩니다. 성령의 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역사케 하는 작동하는 방법도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예, 작동하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은 스위치 누르면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고 스위치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동하는 방법대로 스위치를 누르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멘. 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실제로 정말 마음에 불붙듯이 동기부여 받으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에 들어가기 전 0번입니다. 묵상에 들어가기 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찬양을 한 곡 정도 부르거나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왜곡이 없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것이 0번이고요. 1번은 본문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2번은 내용을 간단하게 자기 말로 요약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은 이 0번과 1번과 2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봐도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 나눴고요. 성경을 봐도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난잡하게 보여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드라마에 빠져 있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보고 도대체 성경이란 책이 드라마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기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는 많은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선 틀이 필요하고
제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틀, 성령의 건 묵상이라는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틀을 사용해서 묵상하면은 우리가 왜곡 없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건 묵상은 총 0번에서 5번까지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순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넘어서는 그것으로 다른 이에게 유익을 흘려보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틀입니다. 잘 여러분 활용하셔서 단순히 은혜 받는데 끝나는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바라는 틀입니다. 영향력을 바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높은 지위로 계급으로 자라가는 틀인 것이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왜곡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진리가 계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선 성경을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은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왜곡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0번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묵상할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0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전에 꼭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잠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묵상하기 전에 번잡한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러기 위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찬양을 한 곡 부르셔도 좋고요. 성령님께 반드시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번, 2번은 문맥을 통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1번은 먼저 제목을 정해서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아니라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와, 나 진짜 재미없는 거 개그했는데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이에요. 그러면 이 말도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서 설명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다라고 그 부분만 딱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또 그렇게 훈련 받았 아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정말 결혼하기 싫은데 난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지 않겠어. 결혼에 대한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 근데 막 열정적으로 찾아요. 신학교에 갔는데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샀어. 아 이쁘다. 저 사람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막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의 짝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마음을 계속 내려놔. 안 내려놔줘. 계속 주님이 너의 짝이야 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100%. 이 양심 역사예요.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원이 있는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기는 이 본문 자체를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경우가 성경에 3번 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다.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다. 물론 좀 극단적이지만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다. 그 넘어뜨렸다가 아니라 죄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인데 준비하지 않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삭과 리브가인데 이삭이 이가 하나님의 너에게 준 짝이다라고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종이 리브가가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야곱에게 인도해야 될 아들의 짝인 것을 계시받게 됐고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봤을 때 막 주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막 명확하게 기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나마 이 케이스가 가장 정상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리브가가 둘째를 사랑함으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예, 세 번째 호세아와 고멜인데요.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는 고멜과 결혼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명확한 음성입니다. 결혼하라는 가장 명확한 음성이에요.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멜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동침하고 호세아가 또 데리러 가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탕을 할지라도 음탕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망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데려오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데려오고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짝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결혼 생활을 행복하려면 여러분 기도 상담 사역을 받으십시오. 엘리야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죄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열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결혼해서 축복받을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법을 제정하셨고, 이 법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정상적인 해석인데 너무나도 잘못 성경을 해석하셨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주셨어요. 예, 물론 저는 마음이 열려 있지만 예, 잘 이렇게 그래서 1번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2번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할 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성경이 신약 시대인 지금에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와 외도는 이혼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문맥 안에 단어와 문장이 나와요. 방금도 마찬가지로 문맥 안에 단어와 문장이 나왔는데 이 말이랑 글은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대화를 할 때를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할 때도 똑같은 대화인데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단어를 이렇게 의미했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단어를 의미하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단어가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글을 읽을 때, 글을 쓸 때,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개역 개정이 이 문맥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절로 쪼개져 있거든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장으로 읽지 않아요. 절로 쪼개져서 읽어요. 그래서 한 절 읽고 거기에 은혜만 받고 그 다음 절 읽고 거기에만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난해한 구절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문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곡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0번, 1번,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른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난해한 성경 때문에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0번, 1번, 2번을 반드시 잘 적용하셔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진리의 영이 우리를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예,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까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3번이 특히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저희 원초적인 부르심,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자가 성도의 기본적인 것이 기본적인 부르심이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3번에 1번을 보면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더 추가되고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왜냐하면 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품과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 법 중에 또 명령형이 있거든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가 아니라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때로는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 굉장히 불이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미쳤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이 왜 선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질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을 잘 알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저 기독교적인 지식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어때요? 라고 대답해줘요. 그 질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깊지 못하고 이 사람이랑 관계한 지 오래되지 못했다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친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관계가 오래됐고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많이 보았다면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그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 이래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이랑 관계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까지 알게 되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데는 시간과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죠. 관계의 깊이가 필요하고요. 신뢰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예. 어떤 게 떠오르셨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예. 특히 주요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했는데 딱 떠올랐어요. 주요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대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길게 대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셨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주구장창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너무 선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겠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여러분 예, 집사람 어떤 사람이 너 요새 와이프랑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좋다. 요새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준지 모른다라고 대답했을 때 되게 짧잖아요. 1초나 2초밖에 안 되는 대답이지만 제 이 말에는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나를 향해 쏟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려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헌신들이 담겨 있죠. 너무 좋다. 이 짧은 말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말은 짧지만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요. 실제로 누군가 이 사람 어때요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 어때요라고 하면은 그 짧은 1초의 말에 이상의 내용이 정보가 전달되어집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우리 희택 목사님 좋아요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겠죠. 우리 희택 목사님 말쟁이에요 라고 하면은 제 인생에 얼마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런 게 전달되겠죠. 예. 저랑 20년 지기인데 예.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주로 대답하는 게 그 사람 어때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뭐 좋아요라고 얘기하듯이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때로는 기능을 갖다 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품과 능력과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요라고 하면 그 사람 운전 진짜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 형님 어때요라고 하면은 힐링 스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능을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품과 속성과 기능들을 우리가 그 사람 어때요라고 할 때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어때요라고 대답했을 때 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 기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으로 아는 것, 영광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알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의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세요.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희노애락이 우리 삶에 동반되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태어나고 행복하고 인생이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십니다.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는 축하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 헌금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축복받는다는 내용을 들었고 주님께 실제로 헌금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확신으로 가요. 한 번이라고 확신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건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남의 두 번째 방법은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짧게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짧은 말이지만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의 라는 그 말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닿고 임재로 경험하는 그 지식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희택 목사님 말쟁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의 경험이 담겨있는 정보가 다른 이가 느껴요. 예, 다른 이가 얼핏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담겨 있어요. 예, 이해가시죠? 그것이 갑자기 그냥 순간 1초, 2초에 갑자기 막 쏟아 부어지듯이 부어지는 것이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의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익숙하지 않은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계시라고 표현하고 깨달음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갑자기 열려서 순간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보가 너무 커서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눈에는 막 눈물이 흘러요. 뭔가 나에게 왔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울고 있지? 머리로는 이해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정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비교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은 경험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 머리로는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 아는 감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6째 감각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열려요.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만큼 이 영이 열려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동반됩니다. 예, 막 눈물이 막 펑펑 막 하나님 만났을 때 오열하신 적 있나요? 제가 오열하면 그렇게 놀려요. WLI 가서 바울이 운다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다 들리게 와 바울이 운다 막 이러면 야 찍어야 돼 찍지 마 임마. 예, 막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량이 이미 부어져서 막 눈물이 막 침 질질 흐르고 예,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동반되죠.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질 수 있고 막 환상에 막 뭐라고 할까요? 기절 같은 걸 하면서 환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쉐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영적인 체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확신을 줘요.
근데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순간 들어온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예. 우리가 영광을 경험해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이죠.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소경은 내가 코끼리는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네요.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그 코를 만지면서 와 굉장히 두꺼운 밧줄같이 생겼네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되게 얄쌍한 그냥 얇은 밧줄 같은데요. 동일한 밧줄 같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귀를 만지면서 넙대대한 나뭇잎 같은데요? 라고 표현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계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단편적이고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다른 부분도 바라보고 다른 부분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완벽해, 완전해,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오류에는 결코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내 삶에 거듭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도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꼭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3번에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땡땡땡 하신 하나님이라는 형태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실제로 묵상을 하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지식이 부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번에 발견된 하나님으로 4번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점점 계시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정보만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옆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옆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확장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인식도 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에는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그 내용이 쌓여서 엄청난 지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심히 성령의 것 묵상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축복하고 건면할까요? 열심히 합시다.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광, 이름, 성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법으로 운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유지되는 물리 법칙이 단위가 단 0.1만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는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상이 창조되고 운영되는 법을 정하셨고요. 특별히 성경은 이 재해에 관련된 법이 기록된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이 잘 안 되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우리 엘리야우스 사역을 통해서 법의 토대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웠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그냥 법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법칙. 그리고 이 법칙은 반드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세우신 법칙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작용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반드시 작용하는 법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로 적용하시면 그 법이 반드시 작용해서 실제 삶의 열매로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아멘. 슬슬 졸기 시작하시는 거 같은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법을 찾는 게 아멘. 예, 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부모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수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이 분노했어요. 우리가 사실 욥에 대해서 잘못 배우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내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막 승질 내고, 으아 저랑 논쟁해 보십시오 막 욥이 그랬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났어요. 이 영광을 아는 지식의 차원으로 욥에게 딱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이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따단 나타나니까 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닫고 내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합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답답한 질문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첩경, 지름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환란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와이프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직장 상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 리더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하신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부어짐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패러다임으로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시다라는 관점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